9월의 첫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이 더위도 이제 이렇게 한풀 꺾이고 참으로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섭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가을이라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고 이렇게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이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이라는 문턱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찌는 듯한 한여름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도무지 불어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바람이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어김없이 어느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을 맞이하며 불어오는 것처럼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를 찾아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야지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의 이 바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이 피뉴마의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이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세상에는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영으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호흡처럼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나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어서 나는 생명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발견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에 정말 구별점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단번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그래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해 가지고 이 가을이라는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원해 가지고 이 가을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이 가을이 오늘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가을처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의 때까지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고자 싶어 해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 바로 이것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바로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매일반으로 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정말 못난 사람이든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이든 찌질이도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살아가면서 이 종교를 알아가고 이렇게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그 율법의 메인바가 되고, 살아가면서도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의 메인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아느냐 못 아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종교 안에서 여느 종교처럼 부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육체와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반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의인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에 매인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의 이 운행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 자녀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위로부터 나아지고 있는 거듭난 생명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선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계속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거듭나야 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지고 있는 생명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31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듭난 이 생명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의 모든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종을 가리켜 가지고 집주인과 같다고 하시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세상의 초둔 학문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참 자유를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흐르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이 육신 아래에 예수가 이렇게 먼저 와서 먼저는 이 율법 아래에 육신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 자체가 공생의 기간에 이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다 마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가셔서 이제 그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로 가지 않은 그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그 비밀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이 생명과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홍해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죽고 죽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말 바람처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호흡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을이라서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육신의 모양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빚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영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이 영의 범이 그래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총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한 법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 믿음의 법을 임해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의 한 법, 이 믿음의 한 법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세상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법이 다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율법의 세계는 그 법을 아무리 다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일은 못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세계는 세상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척도가 되고 또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거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원초적인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이 율법의 육신의 법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겉모습의 모양에 그런 바르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영, 한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한영, 한의가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죽고 나면 그것이 사망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한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느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는 그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임에서 하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로부터 나아지는 그래서 생명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이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정말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혼이 살아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이 살아나고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알아보았지만 헬라 언어로 아델포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아델포스는 한 자궁이라고 하는 한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태로부터, 한 모태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비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분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비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의 그 인지상정과도 같은 것일 것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에 비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에 비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영에 비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사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홍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율법에 속해 있느냐, 믿음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비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하고 영으로 비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속해 비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그 주인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 당시 많은 그 돈이나 값비싼 물건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아마 로마로 도망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그만 잡히고 말았고,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마침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더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마 제대로 믿음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말하기를 갇힌 자 중에 나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디모데나 그 디도처럼 그들에게나 말을 하는 그 아들과 같다, 그런 말처럼 오네시모도 그 칭찬하면서 당시 그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찌질이도 무식한 그 종 오네시모를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세상에서는 돈도 훔치고 물건도 훔치고 그 빌리몬 주인에게 빚져가지고 도망쳤던, 또 얼마나 도망쳐가지고 있던 그 오네시모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빌리몬에게 있어서는. 빌리몬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빌리몬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물건과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익한 종입니까? 실제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네시모라는 자기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익하고 쓸모있다는 자기 이름을 찾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무익한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한 종이었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매 일반의 종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1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세상에는 무익했던 이 종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내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 우리 둘에게도 유익한 그런 종으로 되었다. 12절에 이어져서 보면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서신을 갖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니까,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내 심장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육신의 종으로 쓰였던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살아있는 내 심장과 같다,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인도해 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훔쳐서 도망갔던 집주인 그 빌레몬과도 너무나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과도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우연의 그 우연입니까? 이러한 일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우리가 1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멋있는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당신만 해도 이 종을 종과 같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유익한 조직이 되더니 이제 빌레몬 그 집주인과 같게 하시는, 종이 집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이 육신과 주라고 하는 오네시모 안에 이 육신이 있었고 주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 육신에서 이 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흐르니까 이제 주 안에, 이 육신이 주 안에 함께하게 된 내게랴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의 육신에 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만약에 너한테 빚진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정도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막역한 사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이런 막역과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 안에서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육신에 그 빚진 것인 내가 갚으려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갚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나 너가 위에 너 자신 내게 빚진 거 있지 않냐? 근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 돈을 빌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빌렸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내게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빚졌습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빚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너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리고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막역한 사이에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 형제 하면서 아델포스, 한 모태로 흐르는 오 형제 하면서 이 감탄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아델포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흐르는 내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육신의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집 주인이 종과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져서 사람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일뿐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생각들을 영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하나님께 속해 말씀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져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처음에는 정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의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육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밖에, 그랬던 어느 우리를,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어느 우리를 하나님은 미부사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대체 무엇이었는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그 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의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본질상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이 죄에 대하여 똑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시는 것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근데 믿지 않는 건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믿는 믿음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본 이름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종으로 지금 찾고 있는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발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 이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정말 자기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나야지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몰라도 죽을 때는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나도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는데, 이것은 마치 사계절이 돌아가는 섭리와 마찬가지예요. 매일 돌아가고, 월화수목 금토일이 돌아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있듯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무덥지근하고 이 열대와 같은 이 더위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때가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이것이 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이 섭리 가운데 오는 내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이치도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육신의 몸을 발견해서 이 육신의 몸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으로 몸에 이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점점 우리의 몸에 이 안 좋은 행실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런 일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해 육신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영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비춰서 살아가다 보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그러한 빚진 것도 다 갚아주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대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8장의 말씀 13장의 말씀에 가면 이때가 오겠지만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되지 않고 남이 되었던, 내 원수가 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그 남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10가지 조문이 하나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게 11조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느 우리에게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나오는 생명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친 걸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서,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율법의 세계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마음의 이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받아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며 함께 나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